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도 많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호련히 그 말씀이 현실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해결시켜 갈 그런 지혜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죠. 믿는 자답게 관계하며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그 옳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다 보면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잘나고 뽐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받는 거.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가 이런 차별을 느꼈을 때 그 상실감은 인격 형성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아이들도 보면요, 유독히 이게 말투가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 어느 아이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또 외로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가시돋쳐서 사람들을 따끔따끔하게 하는 거죠. 거칠게 되고 삭막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방어 본능입니다. 최근에 이 정유정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해 보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대 범죄심리학자 교수인 이수정 교수 제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 한 의사의 예를 들더라고요. 이 의사는요,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굉장히 훌륭히 의사일을 감당했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의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정결핍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본인은 사이코패스지만 살았던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주변으로부터 이 애정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겉은 감정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애정결핍 당하지 않는 거, 이 애정결핍이 사회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차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차별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이 등급이나 수준 따위를 사람에게 이렇게 차등을 매겨서 구분해 주는 걸 말해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독히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택하신 것, 이 자체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왜 유대인들만 선민이냐?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에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길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시골길을 어둡게 걷다 보니까 인솔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야, 길이 어두우니까 내가 이 후레쉬를 줄 테니까 이걸로 길을 좀 네가 좀 밝혀라. 그걸 보고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서 후레쉬를 건넸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에게만 후레쉬를 주느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히 선민으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를 삼은 것은요, 내가 내게 후레쉬를 줄 테니 어둡고 캄캄한 밤의 길을 비춰라.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로 너희가 인도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역할을 주신 것이지 어떤 특권한 특권을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쭐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내내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민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차별로 변질시킨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민이라는 이 사실을
차별로 변질시킨 자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요, 엉뚱하게 차별과 우월감으로 변질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차별은 이방 민족에 대한 차별이에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다시 말해서 헬라 시대의 유대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적으로 이들의 용어가 있어요. 에드노스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에드노스. 이 단어 자체가 경멸이라는 경멸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결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자랑이지만 나로 인한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물에서 허우적거려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건져서 살려준 사람은 아무 말 없는데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리쳤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허우적거렸는지 아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죽자사자 소리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손을 막 흔들고 소리쳤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래서 살아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는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 노력으로 된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자랑과 차별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 일종의 종교회의였어요. 그 교회 최고의 종교회의 같은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어떤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어. 유대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율법에 꽉 막힌 이런 유대인들이 엉뚱한 교리를 전하고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주장하면서 유대 안에서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지 나름대로 논리를 이렇게 정당하게 막 그냥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다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했습니다. 이 선언은 차별을 조장하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의식과 구원관을 확 깨버리는 하나의 선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신분과 종족, 나이와 성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절대로 차별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제 구원의 본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구원을 위한 방법도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더더욱 아니에요. 율법은 심판대에서 죄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심판대에 있는 자들을 기소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너네들은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야라는 유죄됨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여기서 온 세상은요, 파스오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스오코스모스는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 상태,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 스스로 심판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게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능력한 공간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부신 과학이 발달하고요,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 목성, 태양계 밖까지 나가는 우주 개척 시대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나라, 민족, 어떤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아니라 아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영생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나올 수 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막 뜨고 챗 GPT가 그냥 전 세계 파란을 일으키더니 이제 구글의 바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윤리적으로 규제하는 법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발전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있어요. 한 과학자가요, 사탕수수의 당도를 측정하니까 그 사탕수수의 당도가 20-30% 정도의 당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20-30%. 이거를 막 교배하고 뭐 품종을 개량하고 해가지고 이 과학적인 근거와 법칙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서 했더니 점점 당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30%밖에 안 되던 당도가 막 50%, 60%, 70% 더 막 노력하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냐면요, 97%까지 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해도요, 그냥 설탕 막대기입니다. 설탕 막대기. 97%가 설탕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과학자가 과학적 법칙이나 이런 뭐 그런 걸 동원해서 더 연구해서 내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계속 노력하고 연구했는데 97%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100%가. 근데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97%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과학적 이론이 얼마든지 100%의 사탕수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97%에서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과학은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정확한 과학이라도 해도, 과학적 이론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97%였다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사실 선을 그어놓은 그 율법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요, 단지 죄가 죄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그리고 양심법을 포괄하는 모든 개념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율법적인 행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양심법에 호소해서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고 극락 가게 된다? 이건 가장 인본주의적인 속임수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펠라기니우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요, 로마 캐토릭은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써여 있다면은 착하게 살고 선행으로 산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써져 있다면 그게 진리겠죠.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덕적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왜 바울은 굳이 행위와 믿음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강변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바울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것은요, 로기조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끝이에요. 끝.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얘기하죠. 막 이거저거 막 갖다 섞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 이러저러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방법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결론이 뭐야? 최종 결론이 뭐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아니하였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되는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만약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런 논리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자체가 헛된 죽음이고 헛된 믿음이다, 그것까지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로 뭐 내가 득도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고행을 해서, 초월적인 명상을 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천주교가 예수,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은 구원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확실한 구원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율법이 과연 필요한가? 그죠? 이 율법,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주셨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말씀을 다른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비슷한 예를 계속 많이 들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희귀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희귀병을 고칠 만한 의사가 없어. 근데 세상에 딱 한 사람, 유명한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의사만이 당신의 그 희귀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곧 오실 거야. 희귀병에 걸린 이 환자는요, 자신을 치료해 줄 유일한 한 사람, 그 의사를 기다릴까요? 신경 쓰지 않을까요? 기다리겠죠. 목이 빠져라 그 의사를 기다릴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간단하죠. 내가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귀병이 내가 걸렸는지조차 모른다면, 고칠 방법조차 찾지 못한다면은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어떻게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방법을 왜 노력을 하겠습니까? 내가 영적 치료 방법은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지,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영적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해결 방법이 아니라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자분 기뻐하세요. 당신의 희귀병을 고칠 그 의사가 방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의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희귀병을 살릴 의사,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죄가 죄라는 인식을 넘어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고칠 수 있는 분, 인생의 불치병 같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의사는,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 우리가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공증하듯이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 왔던, 예언이 되어 왔던 한 의,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한 의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율법 이외의 한 의,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인간은 공통적이잖아요. 다 죄가 있고 다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차별이 있어서 될까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결코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귀병을 고쳐줄 유일한 의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의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방법, 그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처음에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생략되고 번역해. 그러니까 성경 원문과 번역본은 차이가 조금씩 날 수밖에 없어요. 번역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 처음에 대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라는 접속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 문장에 반론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앞 문장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을 붙여요. 다른 율법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과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별이 없는 의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디아피스테오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유대인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념적인 것 같고 왠지 먼 거리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명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 의로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관적인 고백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요,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희귀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휘권이 상실하게 되었다. 어떤 영광스러운 지휘권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지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휘권이 박탈돼 버렸어요. 생육과 번성과 축복, 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의 죄의 오염을 통해서 부패되고요,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사단에 의해서 전쟁과 기어와 굶주림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지휘권 하에서 타락한 사단의 지휘권 아래 굴복하는 나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단번에 어떻다고요?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 당신의 몸을 쪼개서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죠.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움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게 뭐예요? 나타난 하나님의 의, 희귀병을 치료해 주러 오신 그 의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 의는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가 드러나야 죄를 치유할 의지가 생기듯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영혼의 희귀병,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지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고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그 의가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어떤 논리,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정리된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요,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겁니다. 어쨌건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